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주 목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세를 왜 주셨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 어떤 분이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 평생 부담이 됐어요. 왜냐? 내가 제자를 삼으면 내 같은 인간 나올 건데 내 같은 인간 나오면 안 되는데 제자 삼으라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아주 이제 율법적인 거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의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이 사단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권세가 필요하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요 세상을 장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아버려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끔 역사를 한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복음이 증거 안 되도록. 그지? 지난주 일부 메시지 그의 나라, 그의 의 얘기했는데 반대말이 사단의 나라의 매가. 복음 없이, 복음이 증거 안 되도록. 그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지금도 이런 배경 속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래서요, 운명에 묶인 나를, 그지? 몸부림치는 거죠. 뭔가 찾아보려고. 그래, 찾아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향받는 것이 네피림에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역 공과 때 사단 서밋 이렇게 했거든요.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들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 살릴 텐데 사단에게 수임받는 거예요. 사단 서밋. 그 영향이. 이래서 거짓된 성공, 바벨탑입니다. 화려해 보이는데 이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되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사로잡아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보이게, 어떨 때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눈에 보일 만큼 문제를
일으킨 것이 우상의 문제인데 이게 흑암의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렇게 표현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이라는 현장, 16장, 19장 이런 현장들에 쫙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보라는 섬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완전 바예수, 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나던가 봐요. 능력을 행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요. 바예수. 이런 무속인이요 사로잡아버려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 온갖 철학 비롯한 신상을 세워 우상 문화, 이게 아시아 전역을 쫙 사로잡아요. 소아시아. 이래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요 모든 개인을 묶어버렸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원인도 모르죠. 답을 몰라요.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노예라 그래야 돼요. 갈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 보세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린 사람들. 그지?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왜 그러냐? 여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 역사를 한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이. 이러니까 어느 날 온 육신 문제가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편안하지도 않아. 정신 우울증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 오늘 그 자세 예배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심각하고 큰 문제고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이건 전부 뇌하고 관련돼. 뇌를 어떻게 치유하냐? 그 세계 의학계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뇌가 우울증이나 이 정신 문제 치유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물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의학 약도 도움 받고 정신과 의사 말도 좀 참고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세계 의학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요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 이번에 기니 우리 프리 전사님 다녀왔습니다만은 거기 연결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만났냐? 저 1월달에 뉴TV 가서 만나는데 이분 부모님이 무속인이라. 그리고 무속인 부모님이 예수 믿었어요. 자녀 둘이 죽어버렸어요. 이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을 거냐? 막연하게 우리 자녀 중에 영적인 목사 한 사람 나오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목사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목사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의 응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자녀들에게 가는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 제대로 깨달아 버리시면 끝났을 건데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막연히 성경이 아니고 막연히 주위 소리가 종교 두 개면 어렵다더라 이런 걸. 종교가 두 개면 어렵겠죠.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교역자, 중직자, 교역자들 쭉 돌아보면요, 모태신앙 두 사람, 김덕기 목사님, 김은영 전사님. 나머지 전부 당대, 저도 당대.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당대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김덕기 목사님, 김은영 전사님 보면 눈치 빠르거든요.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배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장점입니다. 그런데 당대 믿는데 뭡니까? 부르신 자들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응답들죠.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됩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지? 근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후대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 종교 두 개면 어렵다더라. 그거는 거짓말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에 속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경험한 거.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있어요. 처음에 말씀 안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메시지,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힘들다. 제가 군대 안 갔다 왔거든. 보면요, 예, 군대를 안 갔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거든. 민방위 처음에. 그래서 다는 아니다. 물론 군대를, 그 여자분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랬다 그러거든. 괜찮은 사람도 많아요. 그건 알거든요. 그리고 당대 믿으면 힘들다더라. 그 거짓말임을 제가 증명합니다. 예, 복음 모르면 힘들지 당대 믿으면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물론 기도의 배경이 있을수록 그게 유익하죠. 그렇지? 그거 보세요. 복음 없는 중직자 가정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어려운 지역 가서요 조사를 해보면요, 목회자 교회 다니는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교회 상처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와 있는 애들, 타락해 와 있는 애들 많아요. 그거 무너지는, 그거는요 복음 없어 무너진 거지. 그래.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보고 이제 그걸 이제 자기 경험을 삼아가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거든. 예, 그래서 그 우리 기니의 그 목사님은 아주 이제 중요한 길로 이제 들어선 거예요. 예, 그 가문이. 그래서 복음, 올바른 복음이냐 그렇지 않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이 배경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 버린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인간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순간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 깨지는 거는 박살 난 거죠. 그래서 얘기 안 했으니까 부산 새생명에 다닐 때 이제 이따가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 나가 목사님 찾아가 얘기하더래요.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목사님 어젯밤 꿈에 사단이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타났다라면서.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 머리가 깨떨어지고, 그러니까 머리 상처받은 거 나가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나타났다래 자기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 설명했대요. 뭘 어떻게 설명했냐, 성도님 보세요. 예? 사단의 머리가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 그 표현이 뭐냐 하니까 저 바로 앞에 가면은 도로 있잖아요. 도로 아스팔트하고 이제 얹어놓고 뜨겁게 얹어놓고요, 그 엄청난 롤러 그걸 바르게 한다고 밉니다. 뱀의 머리를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대. 그 성도님은요 그때부터 이제 확신이 되는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대갈배를 깨뜨리신 이런 기도를 한대. 시달리는 사람은 꼭 그래요. 사단이 그 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번엘 고등학교를 나오고 번엘 신학교 나왔는데 번엘의 그 이사장 되는 박성기 목사님, 그 연세가 지금 90 넘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요 젊을 때 한국에서 있다가 저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인재를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박성기 목사님 찾아냈거든. 그 이분이 나이가 많잖아요. 어릴 때, 젊을 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 때 이제 복음을 듣고 믿었을 거 아닙니까? 믿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거든. 그렇게 뱀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 믿자마자 이 뱀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지나가는데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걸 툭 잡아가지고 네가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저기 마을에요 당산나무에다가 쇠못을 가지고 머리를 박아버렸대요. 이러니까 뱀이 머리가 깨졌는데 그 머리 박혀가지고 며칠을 꿈틀거려야 돼. 3일인가 꿈틀꿈틀. 왜? 머리가 박혔는데. 이분이 나중에 복음 깨닫고 목사 되고 신학을 하면서요 뭘 깨닫는, 그래
저거와 같다. 사단은 그 머리가 깨떨어져. 그 꿈틀꿈틀대는 거는, 몸이 꿈틀대는 거는 권세가 이미 죽은 목숨인데 몸부림치는 거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꿈틀꿈틀대는 거는 머리가, 권세가 깨져버리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사람들에게 속거든.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안을 떠가라.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에 피제사가 없으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당장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이 영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요, 곡식 제사를 드리다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거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 아벨을 쳐 죽였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 왜? 거짓의 압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마 가인을 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불신앙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쭉 태어나는데 보니까 막 온갖 흉악한 일들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아벨 대신에 그 언약을 전승할 수 있는 생명을 또 주시죠. 그러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아무리 세상 풍파가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출애굽에 통해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오도록 절기로 정해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 더 구체적으로 희생제사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심이라. 사단이 뭘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자기의 권세 아래 사로잡아버려요. 이 일을 멸하러 오셨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려요. 다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피 흘려서 제사 지낼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당신이 끝내버려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뿐 아니고 이 땅에서요 심판하는 권세를, 인자됨을 인하여, 그리고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뭘 하셨냐? 결국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옮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든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나올 때 구원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우리 장대식이 두 건 있었습니다만 우리 중자 가정이에요. 그 기도하던 분들, 그렇게 강팍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 영접했어요.
참 감사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그 역사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이제부터는 기도하면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아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응답 속에 준비해 놓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대. 지금 우리가 건축을 놓고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이제 주민들과 관계 민원 문제도 해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제 철학 때 이제 집중 기도하려는데 아마 우리 뭐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뭐 금요일 날 만나 시간 좀 정하도록 만나자 하더니 저분들이 토요일 날 연기를 하더래요. 왜 연기했냐?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주민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했거든. 철학 때. 그 주민들이 토요일 만났는데 시간 정하러 갔는데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한 대로 아주 뭐 우리만 하나 되면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확인되어지고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보면서 뭘 생각했냐 하니까 하필이면 그분들이 금요일 날 오래 했다가 그지? 또 토요일 날 오래 했다. 왜 바꿨냐? 그 사이에 기도하도록 하나님 만드시. 금요 철학 때 우리 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인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지? 로마서 8장 2절. 우리 속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 세상 경험 가지고 세상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단의 종노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지금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2019년을 향한 많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일꾼이 나와서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표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짓잖아요. 근데 그 전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통해 시작되어진 그 왕국 이스라엘이 날로 강성하게 하시고 이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우리 교회 지금 그 응답 누릴 시간표 되고 이제 많은 문제를 통해서 경제도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2019년도 믿음을 따라 많은 준비를 하고 참교회 참 전도운동의 중요한 주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응답을 준비하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237 나라 예비된 제자 삼을만큼 우리 후대를 일으킬 만큼 올바른 전도운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